디모데 오늘 같이 읽은 이 본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바울에 비하면 훨씬 젊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친근한 사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를 자랑스러운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과 함께 또는 바울을 대를 이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일꾼으로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우리가 쓰는 그릇을 보면 종류가 많잖아요. 큰 그릇도 있고 둥근 그릇도 있고 또 네모난 또는 접시, 주발 할 것 없이 혹은 도기로 된 것 또는 은으로 된 것,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이 집안에 있고, 이 그릇들은 각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도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는 그릇들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성가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우리 성가대원들이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같은 그 감동을 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가대원으로 세우시고 귀하게 그릇처럼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외에도 우리 각 구역의 성도들, 식구들은 그 구역 활동을 하면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처럼 사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나 그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른다고 아무나 데리고 와서 성가대 자리에 앉힐 수는 없잖아요. 또 능력 있고 또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하다고 해서 우리 구역 식구로 세울 수도 없잖아요. 아무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을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예비하신 그릇이 될 때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귀하게 쓰실까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깨끗한 그릇.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담거나 물건을 담을 때 항상 청결에 관심을 두잖아요. 깨끗한가? 여기에 음식을 담아서 먹어도 괜찮은가? 여기에 새로 산 좋은 물건을 담아도 괜찮을까? 이렇게 우리는 그릇을 사용할 때 그 전에 깨끗한 그릇을 준비를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용하실 때 깨끗하게 자기를 회개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가령 금이나 은으로 만든 또는 나무로 만든 혹은 흙을 빚어 만든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그것이 금으로 된 그릇이든 은으로 된 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막론하고 모든 그릇은 사용하기 전에 깨끗하게 준비를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것이 뭘까요? 회개지요. 우리가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 마음 그릇에 깨끗하지 못한 생각 또는 행동 혹은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정결하지 못한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거룩한 성품을 가질 때 정결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깨끗하게 한다. 이것은 우선 우리의 생각이 거짓에서는 멀고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가 항상 배격하고 우리의 말에 경건하지 못한 말을 삼가하고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흠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구별된 그릇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오던 사람을 하나님이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너는 힘이 있으니까 배운 것이 많으니까 가진 것이 많으니까 재능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아무나 불러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그를 깨끗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가령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실 때 어떻게 했죠? 애굽에서 40년 동안을 이제 그곳에서 여러 가지 문화도 또 애굽의 여러 정치적인 혹은 어떤 그 전통적인 애굽인들의 그 삶을 모세로 하여금 다 겪게 했습니다. 세상에 겪을 수 있는 것들을 다 겪게 했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냈죠.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그 80년 동안을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겸손을 배우고 또 그동안 애굽에서 가졌던 왕자라고 하는 세상적인 그런 어떤 자랑스러운 것들도 다 내어놓고 양을 치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예비를 시킨 다음에 비로소 나이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자기를 준비하는데 깨끗한 그릇으로 겸손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인 순종을 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비로소 사용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에서 다 쓰임받는 그릇이 되면 참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늘 정결케 하는 매일같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으로
잘 준비를 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필요한 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릇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쓰임받는 그릇은 첫째로 이렇게 자기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때 쓰임을 받는다.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는 회개, 겸손함. 그 다음은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라 그랬습니다. 좋은 일꾼은 어디에 가도 인정을 받습니다. 아, 참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회사 참 좋은 회사입니다. 그 가게 정말 좋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인정을 하잖아요.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자동차 좀 고칠 일이 있어서 맡겼는데 이제 다 되었다 연락이 와서 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일을 잘했어요. 정말 마음에 들도록 그 일을 하고 마무리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차를 가지고 나오는데 저를 보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만일에 이런 것들을 고쳤는데 혹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가지고 오십시오. 연락을 주십시오. 아주 그렇게 친절하게 깍듯하게 저를 보내더라고요. 저는 돌아와서 나오면서 참 굉장히 기뻤어요. 자, 이것이 바로 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말 한마디, 행동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참 끝까지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는 언제든지 연락도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면 즐겁고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는 사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인정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지시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들이 되신 것이죠. 만일에 힘들다고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아버지 저 이거 못 집니다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구세주로 세우실 리가 없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집에도 교회도 이렇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가령 운동선수에 우리 비교를 합시다. 이제 팀을 짜든 아니면 개인적인 경기든 선수는 최선을 다하잖아요. 어떻든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고 마지막 에너지 한 남은 부분까지 전부 다 사용을 해서 그 운동에 임할 때 우승이 안 됐다 해도 최선을 다한 선수에게 대해서는 관중들이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가령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의 맡은 그 일을,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간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에게 박수를 보내고 인정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부끄러울 것 없는 모습,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때 그는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는 40년 동안 유대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 한때는 참 힘들었어요. 버림받은 그런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그렇지만 요셉은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하게 그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를 귀하게 그릇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인정을 하셨잖아요. 물론 그에게도 허물이 있었죠. 그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에게 권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인정받은 일꾼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 이 말씀은 헌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자기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물론 말로도 입으로도 입술로도 고백을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신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어떤 중요한 고비, 어떤 결정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 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 편으로 우리 자신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느 편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내 자신을 무엇을 위해 힘쓸 것인가, 내 자신을 드릴 것인가 할 때 쓰임받는 그릇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사건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아브라함은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잖아요.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것인가, 아니면 내 아들로서 품어 지킬 것인가. 인간적인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내 아들을 어떻게, 백세에 얻은 금쪽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는 그릇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여인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애통하는 모습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셨는데, 그 여인이 기도를 한 다음에 헌금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가난했어요. 가진 돈이 많지를 못했어요. 자기의 소유 전부 다 합쳐도 동전 그저 하나밖에 안 되는, 그건 두 랩돈이죠. 그 랩돈을 이 여인은 좀 창피하고 부끄러웠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도록 아마 주먹을 움켜쥐었겠죠. 그 안 동전 하나를 쥐었겠죠. 그리고는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셨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저 여인이 드린 헌금은 누구가 드린 헌금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 그 이유는 그의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 전부를 드린 것에 있는 것입니다. 액수가 문제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정성을 드리는 것이든, 시간을 드리는 것이든, 물질을 드리는 것이든, 재능을 드리는 것이든, 문제는 정성이 어떠한가? 내 자신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사용을 하신다. 하나님을 쓰신다는 거예요. 칼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눈앞에 기회가 와도 보지를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일한 이 하루는 사실 긴 하루는 시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하루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는 항상 낮추고, 그리고 희생하고, 나라는 존재는 늘 겸손하게 낮아질 때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요리사의 손에서 음식이 요리가 될 때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 재료가 으깨어지기도 하고 삶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아주 향기롭고 영양가 높고 맛있는 음식이 되듯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 내 자신을 다 내어놓는,
나라는 존재는 항상 죽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은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더라도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든다고 열심히 하고 그건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아니거든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하고 주님이 좋아서 시키는 것하고 다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집에, 이 하나님의 교회는 큰 집과 같은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릇들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너는 일을 좀 해라, 너는 저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그때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귀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좋은 자기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저분 같으면 일을 많이 하겠다. 나라를 위한 일이든 회사를 위한 일이든 참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그 사정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틀림없이 어떤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분은 별로 그렇게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꾸준하게 무슨 일이든지 한단 말이죠. 어디엔가 꼭 쓰임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쓰임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든 그런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것은 꼭 무슨 어떤 타이틀이 주어지고 꼭 이렇게 세워서 세워야만 맡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아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항상 깨끗하게 언제든지 주님께서 일을 좀 해라 할 때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사야 고백처럼 이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릇,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이런 사람, 그리고 자기를 드리기를 조금 더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어느 곳에 보내더라도 주여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